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없는가에 대한 대단히 단순하고도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즉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가증한 우상 숭배는 결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다. 결코 내 마음에 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렇게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몰입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가? 이러한 그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그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에 그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의 토착신을 지금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의 풍속은 그들의 토착신들이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풍속을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목축과 농업에 있어서 토착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해야지만은 그러한 방식으로 해야지만 이 곡물과 가축에 대해서 복을 받아서 풍요롭고 번성할 수 있다는 바로 이러한 생각에 그들이 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만몬주의식 신앙 형태인 것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배금주의요,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극단적인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물질적이지 영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물질적인 것은 중립적입니다. 물질 그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이 분명 필요하지만은 물질에 종속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하여 물질 추구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이 아니라 물질 추구가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그러한 사고방식에 묶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가나안 정착 초기로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었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점입 가경이었던 것은 왕부터도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고관 대작들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끌려져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직분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들은 혼합주의적 신앙 형태를 가지고서 일생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증히 여기실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두고 다른 쪽 발은 우상 숭배에 걸쳐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 있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식 신앙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제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다음에 향락적인 그런 춘판을 버려놓았던 그런 불경건의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가르치며 교훈하였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내게로 돌이키도록 교훈하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왕을 위시한 모든 백성들은 그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순결한 신앙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심지어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예루살렘 성내의 쓰레기를 모으는 그런 처리하는 곳인데 바로 거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몰렉을 숭배했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몰록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참 극치의 단계에 이르는 가장 저열한 우상 숭배의 일종이 바로 이 몰렉 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의 의식은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아마 왕이라고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왕과 고관 대작들도 이렇게 이 몰렉 숭배에 빠졌습니다. 몰렉 숭배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조금 전에도 거론했듯이 자기의 일생에서 무엇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풍요롭고 번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몰렉 우상 숭배 이 사상에 따르면은 자기 자식까지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가증한 그런 우상 숭배이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의 내용도 오늘날의 이 표현으로 보면 물질 만능주의적, 만몬주의적 행태입니다. 자신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이 물질적인 번영을 구가하겠다고 자기 자신의 자식을 인신제사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루살렘에까지 또 왕실과 고관 대작들에게까지 들어왔던 것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상 숭배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직접적인 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 바로 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론하실 때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거듭 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의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그분의 진노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가차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우상숭배의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어 가증히 여기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더더욱 철저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또 분별하며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